여러분 시를 좋아하십니까? 시 좋아하십니까? 제가 왜 아직까지 이 시를 외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그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소치는 아이는 상기하니 이렇느냐 제 넘어 사라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제 기억에 이 시험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질문이 뭐냐면 뭐 시의 주제 내용, 뭐 평민들의 일상,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잘 쓰여진 시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시 제 질문이 뭐였냐면 이 시를 볼 때마다 그 동창이 밝았느냐 이 말은 새벽이지 않습니까? 한 5시? 4시? 그죠? 4시, 5시? 새벽 막 미명? 아니 그때 일어나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치는 아이라고 한 것 보니까 그 청소년 아이가 아닐까 싶고요. 야, 이 주인은 이 아이들을 노동력 착취하는 아주 나쁜 주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외가댁에 많이 가 있었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쟁기질로 밭을 가는 거를 봤었거든요. 소가 힘있게 나가면 그냥 밭이 갈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쟁기를 잡은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그 땅바닥에 박아 넣어야 그게 땅이 갈리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컨트롤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저는 봤었어요. 아니 저 주인은 지금이야 우리야 아름다운 시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청소년 노동력 착취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시는 짧은 한 구절로 그 어떤 감정이나 이야기를 잘 전달해주는 뭐 그런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감수성도 예민해야 될 것 같고 그 당시 배경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시편을 그런데 이해할 때는 이런 역사적인 것이나 또 배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시들은 동사가 없습니다. 명사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121편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은 어떤 의도로 이 시를 지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시의 배경은 성전을 올라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불렀던 시들입니다. 예배자의 노래죠. 예배하러 갈 때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121편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의 조금 그 구조를 보면은 교동문 같습니다. 1, 2절을 성도들이 먼저 선창을 합니다. 1, 2절을. 그럼 그걸 듣고 나머지 3절부터 8절까지를 제사장이나 리더가 이렇게 반응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라는 겁니다. 1, 2절과 또 3절부터 8절까지 크게 두 행으로 나눌 수 있고요. 어쨌든 1절에 보니까 이 성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는 다윗도 포함되어 있겠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산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럼 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시적인 표현으로 세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좋게 해석을 해서 그 산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의미한다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바라봤는데 내 도움이 저기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명쾌하고 은혜로운 해석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여러분 대연동의 꼭대기에 있는 이 신영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회 첨탑을 바라볼 때마다 예배당이 생각나면서 그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생명의 빛 신영교회를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생명의 빛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갈대상자처럼 길을 잃어버렸어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해야지 길을 알려주는 곳이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은 좀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밝지만은 않죠. 산은 위험한 곳입니다. 실제 언제 어디서 산짐승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또 도둑이
언제 산에 숨어 있다가 나올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특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 산에 있는 동굴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기회도 있었던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사실 사울 입장에서는 산에서 죽을 뻔한 겁니다. 산에서 다윗 찾다가 배가 아파서 어떤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한 곳 산. 산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다. 또 다윗은 그 산에서 수많은 적들과 싸웠었습니다. 행복한 곳이 아니겠죠? 적과 피를 흘리며 싸웠던, 그리고 언제 적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곳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남성분들 산을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군대를 산속에서 계셨던 분들은, 근무하셨던 분들은 다시는 등산 안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할 거고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도 계시죠. 남성분들 중에서 정말 슬픔과 고생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산 그러면 슬픔과 고생의 상징. 여러분들도 어떤 지역, 어떤 곳 하면은 슬픔과 고생이 떠오르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디 생각하면은 슬프고 그런 거. 저는 일산 호수공원이 저에게는 약간의 흑역사입니다. 일산 호수공원. 지나갈 때마다 아내가 놀립니다. 저에게는 슬픔의 그리고 부끄러움의 장소죠. 제가 그 데이트할 때 아내랑 일산 호수공원에 가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가 그 2인용 자전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탔습니다. 당연히 남자인 제가 앞에서 페달을 열심히 굴렀고요. 뒤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타는데 아무리 봐도 뒤에서 구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버거워하니까 아내가 그럽니다. 뒤에 있다가 바꾸자고. 속도가 시원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앞에서 구르고 저는 뒤에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키 차이가 좀 나고 제가 좀 키가 큰데 뒤에서 가는 모습이 그 당시에는 좀 이상했단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어찌나 쳐다보든지. 그래도 편했습니다. 뒤에 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어쨌든 지금도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앞에서 페달을 굴렀다고. 남자가 그렇게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일산 호수공원이 저에게는 슬픔의 상징이죠. 흑역사입니다. 세 번째 해석도 가능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문자 그대로 산들, 다른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산들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비롯한 사람들이 산들을 향하여서 눈을 듭니다. 정말 산,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안산, 그리고 북한산, 내가 그 산들을 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안산이나 북한산 같은 그 산들이 왜 부정적이냐 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때에 들어서야 그제서야 수도다운 수도를 가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제대로 된 성도 없었고요. 수도라고 할 만한 곳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면모가 아직은 덜 갖춰져 있었 때이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수도가 되었고요. 이제 이후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신이 오면 만날 곳이 없었다니까요. 다윗 때 지나서야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었느냐? 한 700m 이상의 높은 산지에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그 지정학적 모습을 잘 살펴보면은 쉽게 말해서 북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 골짜기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죠. 그 북쪽을 빼고는 예루살렘 수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제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산속 산지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마치 예루살렘의 그런 지형이었다는 것이죠. 그 요새죠. 수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북쪽만 이제 길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북쪽만 잘 방어하면 적군들을 다 몰아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천연의 요새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북쪽을 제외하고는 남쪽, 서쪽, 그리고 동쪽에 있는 그 산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산들을 봅니다. 우리 수도를 감싸고 있는, 성전을 감싸고 있는 그 산들을 내가 봅니다. 그런데 그 산들을 보면서 다윗이 뭘 고백하냐면, 이 산들이 수도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줄 알았는데 북쪽만 잘 방어하면 되는 천연의 요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산들을 보면서 야, 수도 잘 정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산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산으로 둘려있으면 요새입니다.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수도로서는 최적의 요건이죠. 하지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 산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그 시편의 그 구조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 2절 나입니다. 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그 산들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로부터 내 도움은 옵니다 라고 성도들이 고백을 하면, 그 성도들을 향해서 3절부터는 주제가 바뀝니다. 너 이야기합니다. 너를. 제사장이나 리더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도움받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3절 이하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 도움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제사장이 나타나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다, 그렇게 고백하는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편의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정말 선지자의 마음으로 이 교동문을 만든 겁니다. 백성들이 반응할 때 축복해주는, 산들이 지켜주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만 지켜준다, 이것을 시편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은 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그들을 지켜줄 산이 없었습니다. 광야니까 산이 없죠. 다 뚫려 있습니다. 강과 개천처럼 어떤 경계를 만들어주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적군이 쳐들어오면 공격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산이 없었습니다. 지켜주는 산도 없었고 그들을 막아주는 강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전했던 겁니다.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 백성들이 잘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왕을 요구한 겁니다. 왕.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왕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성이 먼저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왕만 있으면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내가 왕은 주겠지만 절대 그 왕은 말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군대도 가지지 말고 무기도 많이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전략 결혼 같은 것으로 평화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내가 지켜주니까. 그럴 때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게 해야죠. 암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산을 바라보게 되죠. 저 산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저 산이.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산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성전을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초심을 잃어버린, 산을 바라보면서 안전하다 생각하는 그 초심을 잃어버린,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선지자적인 절규로 121편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성경 읽고 풀기, 우리 교회로 치면은 성경 읽고 풀기, 그 섬기는 팀이 있었습니다. 10명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그 팀을 또 맡았었습니다. 그 중에 한 8분하고 식사를 하러 잠깐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외로 좀 나가서 밥을 먹고 이제 카페로 들어갔는데, 보통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여성 중에 남성 한 명 있으면 100% 목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8분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과 제가 앉아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한 분께서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결혼에 대해서. 본인은 결혼했는데 젊었을 때 기도 제목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배우자를 주셨다 하면서 막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기도한 대로 결혼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저에게 불쑥 질문하시는 겁니다. 본인도 선교단체 출신이고, 선교단체니까 대학생 때부터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않겠습니까? 그 선교단체에서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아주 자세하게 써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자세하게 써서 기도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묻더라고요. 순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걸 왜 물으실까? 혹시 기도한 대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여서 혹시 내 기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혹시 이걸 제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본인은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결혼 잘못된 건가요? 그 순간 이거 어떻게 답해야지 막 망설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를 기도하실 때 디테일하게 다 기도하셨나요? 저는 아내를 놓고 결혼하기 전에 기도했을 때 딱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4가지. 첫 번째는 서울말씨 쓰는 거, 두 번째는 긴 생머리, 세 번째는 피아노 치면 좋겠다, 네 번째는 나의 부족함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거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부산 친구들, 부산의 고향 친구들 만났는데, 그 친구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까 야, 너 기도 제목대로 결혼했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맞게 결혼한 게 한 친구 같아요. 아내를 보면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니까 서울말 쓰고요, 긴 생머리, 옛날에 다 머리가 길었습니다. 피아노 치는 것, 저는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피아노 잘 친다고 하더라고요. 피아노 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찬양팀 출신인데 싱어로 들어갔대요. 피아노 치기 싫어서. 그런데 그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피아노 치라고 해가지고 울었대요, 속상해서. 어쨌든 피아노 치는 거 굉장히 싫어해서 저는 본 적은 없지만 잘 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참 모호하지만 나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부분, 채워줍니다. 아까 자전거 제가 힘들어할 때 했으니까 채워주기도 했고요. 그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저하고 좀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저랑 정말 반대입니다. 그 태극기 휘날리며, 혹시 그 영화 아십니까? 전쟁 영화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씬이 뭐냐면 정말 치열한 전투의 장면입니다. 정말 폭탄이 터지고요. 그리고 장동건의 그 정말 그 눈빛 연기,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그 연기, 그 연기 끝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의 전개. 전쟁이 막 지나고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막 울고 있는데 옆에 같이 아내가 있었거든요. 옆에 보면 아내는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고 있을 때 아내는 그때 일어나더라고요. 저랑은 완전히 다른. 어쨌든 우리가 결혼 상대자 같은 경우에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했다고 간증을 해요. 아마도 참 감사해서 간증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기도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그 결혼이 불행한 거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배우자를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 제목과는 좀 다른 사람과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섭리를 믿기 때문에 내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선순위겠죠. 혹시 부부끼리 앉아 계시다면 옆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내 기도 제목대로 만났는지, 내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인지.
왜 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이유가 대부분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됨을 통하여서 나를 지켜줄, 나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든든한 산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이 있으면 그 직장이 나를 지켜줄 산이 될 것 같아서. 또 어떤 우리 청년들 시험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든든한 무엇, 기댈 곳이 될 것 같아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결국 그 물질이 나의 든든한 산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지켜줄 무엇. 사실 만약 그런 기도 제목들이나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 산은 우상입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 성취됨이, 나의 성취함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설사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많은 산을 가지라고 도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스펙을 쌓아라, 돈 많이 모아라, 너의 인생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라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는 가정의 배경도 실력이라 이야기를 하죠.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너를 지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흙수저들은 나는 기댈 산이 없다라고 절망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선지자적으로 절규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산이 지켜주어서 안전한 적이 있었냐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라고. 높은 산 기대하지 마라. 그게 121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흩어져서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훨씬 좋겠구나.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산을 같이 쌓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여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으니 함께 있자는 겁니다. 스스로 모여서 든든한 성을 같이 쌓자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이 쌓았던 산들을 모조리 다 깎아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를 보호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 좋은 배우자와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이 보호해 줄 수 있는 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을 바라보며 저 산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 산에 가 있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산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산보다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합니다. 정말 많이 변하고 있고 우리는 매일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변하나 싶기도 하지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EBS나 요즘 계속 한국 방송국에서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와 한국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입니다. 심지어 외국의 박사들, 전문가들이 한국이 그 모양이냐고 하면서 한숨 짓는 것이 그 프로그램들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전문가들의 눈에는 한국 정말 미래가 정말 힘들겠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그렇게 나날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후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5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 교회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노량진이 아니고 신촌에 오래 사셨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대화하다 보면은 예전 4, 50년 전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에 지하철이 뚫릴 줄 몰랐고 여기에 개천이 흘렀는데 그게 복개가 되어서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눈 떠 보니까 그렇게 세상이 변했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노회 모임을 갔는데 한 장로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눈 떠 보았더니 세상에 천지개벽해 있죠. 빨라도 너무나 변합니다. 빨리 변합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속도를 느끼고 계십니까? 언제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년 사역도 같이 조금씩 하면서 이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그 간극, 이 갭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청년들은 정말 빨리 변하는데 이 장년 세대들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간극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도 나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들의 변화를, 이 변화가는 속도감, 이 어떤 그 느낌들을, 이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 사역의 최첨단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청년들과 하는 이 감정, 이 느낌을 잃지 않을까? 뒤처지지 않으려고 스스로 굉장히 노력했었습니다. 유행에도 안 뒤처지려고.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제가 그 신현학당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이 키보드, 자판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자판. 거기에 굉장한 관심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그 목양실에는 제가 쓰는 자판 말고도 3개가 더 있습니다. 속으로 아니 목사가 무슨 낭비벽이 있나, 쓰지도 않는 자판을 3개나 더 있다고? 근데 요즘 세대들은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자판 기름칠하고 그리고 하나하나 디자인 맞춰서 자기 손에 맞는 것을 맞춰서 쓰는 것이 지금 세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젊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과시형으로 거기 두은 겁니다. 나도 젊다고. 다행히 우리 30대 전도사님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두 분 다 이 자판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최첨단인 것 같고요.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씁니다. 왜냐하면 그걸 봤기 때문에, 이 변화의 속도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나도 이제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겠구나 했던 그 절망의 순간이 작년 5월에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더 이상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했던 것이 작년 5월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5월달 어린이날이 됐는데 우리 아이가 롯데월드 한번 데려가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롯데월드에 어떤 놀이기구가 있는지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갔다가 자랑한 거를 듣고 나도 그거 타고 싶다고 줄줄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해서 한번 가져야 되겠다 해서 가졌습니다. 이것저것 같이 타다가 그 지나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노안인 겁니다. 노안.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화장을 어떻게 그렇게 진하게 했던지, 그 남자아이들은 학교를 도대체 어디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너무 자유분방한 겁니다. 요즘 애들은 화장도 진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성숙하니까 저렇게 노안이구나 싶었습니다. 정말 제 눈에는 한 30대로 다 보였습니다. 그런 애들이 교복 입고 다니는데 정말 이 세대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12살짜리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도 한 7, 8년 지나면은 저렇게 늙어버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 어디 학교를 다니는지 이 명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봤는데 매직 스쿨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마술학교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 때는 학교
명찰에는 학교 그 로고 같은 게 박혀 있는데 저 학교는 도대체 어디 학교길래 매직스쿨일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또 지나가다 보니까 고등학생인데 문신한 아이들도 있고요. 왜 저럴까?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저럴까 하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분명히 10대 아이인데 교복을 입었으니까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아이가 지나가는 겁니다. 아니 요즘 아이들은 도대체 뭘 먹었길래 수염이 저렇게 나는 것인가? 야, 요즘 아이들 왜 저렇지 하다가 아차 생각한 것이 혹시 교복을 대여했나? 그래서 네이버에 바로 쳐봤습니다. 교복 대여 롯데월드 검색을 했더니 대여점이 쫙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한복 대여점 하면은 가다가 보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롯데월드로 걸어갈 때 지하 통로로 걸어갈 때 교복 대여점을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보니까 다 교복을 입고 그 어른들이 그렇게 놀이기구를 탔던 거더라고요. 제가 이 너무 충격에 빠져서 우리 청년 예배 때 이걸 이야기했어요. 롯데월드를 갔는데 여러분 나이 또래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이 롯데월드를 가더라. 나 충격이었다 이야기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서 리더들이 옵니다. 리더들이 목사님 다음 주에 리더들 롯데월드 가려고 했는데 우리 교복 입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는 겁니다. 야, 제 상식에는 교복을 왜 입지? 굳이. 그런데 요즘 20, 30대들은 교복을 입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정말 뒤처졌구나. 나도 더 이상 청년 감성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싶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만한 산들을 우리는 다 생각을 합니다. 어른 세대가 생각할 때 산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산들. 그런데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나름대로 또 산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전혀 다른 산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시대마다 우리는 각 시대마다 하지만 산들을 머리에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젊든 또 시대가 이전 기성세대이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산들이 아니라 아무리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총알같이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주는 산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요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소용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의 결론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48장에 가면 야곱이 자손들을 모아놓고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만큼 기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잃었던 요셉도 찾았고 그 원수같이 싸웠던 그렇게 미워하던 그 아들들이 화해를 해서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만큼 노년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우애 있게 사는 그 모습. 하지만 우리가 보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야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이제 야곱은 삶을 마감하면서 자손들에게 축복 기도만 해주면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아들들 한 명 한 명 불러서 축복 기도 잘 해주면 야곱과 그리고 창세기의 이야기는 아름답게 마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요셉의 아이들을 축복할 때 이 장자를 오른손에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버립니다. 아니 지금 장자권 때문에 여태까지 인생이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 형제들이 싸워서 이 야곱이 그렇게 되었고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야곱의 인생이 풍비박산 났던 것인데 그 손자들에게 그 비극을 또 물려주는 겁니다. 손 엇갈려서. 그런 상황이 창세기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48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요셉이 이걸 보면 기뻐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또 원상복구 되는 겁니다. 인생 망치는 겁니다. 아버지 이거 안 됩니다 하면서 말렸다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단호합니다. 나도 안다고 나도 안다고. 내가 늙어서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어두워서 지금 장자를 잘못 보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여서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행동은 곧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또 엇갈리는 겁니다. 다시 모든 것이 엉망으로 되는 그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화를 봐도 적군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적군이 살아있어요. 그렇게 영화가 끝나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사실 창세기가 그러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랑하여서 자기 멋대로 장자권 주려고 싸웠던 것이 이 이삭의 싸움이고 야곱의 싸움인데 또 이 창세기가 끝날 때 그 지긋지긋한 장자권 사건이 이 싸움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맞춰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까지 창세기의 내용은 모두 다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 창세기의 지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첫 번째로 일하시는 것이 야곱의 손을 들어서 장자권을 어긋나게 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도는 야곱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의 내용은 사람이 욕심을 내어서 장자권 쫓아 보니까 인생이 다 꼬여버렸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장자권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장자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나요? 창세기가 끝나고 이들은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산 이후에 이 백성들은 12지파가 되어서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만약 그들 가운데 장자권 싸움이 있었다면 그들은 12지파를 유지할 수도 없었고 건강한 12지파의 관계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았을 때 모든 것이 망쳐져 버리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장자권을 바꾸는 기상천외한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선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게 창세기의 이 관통하는 이 아픔이고 슬픔의 역사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을 때에는 아름답게 마치더라 그겁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을 때에는 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니 망하지 않더라. 그게 창세기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감이죠. 성경은 특히 구약은 정말 코미디 같습니다. 얼마나 풍자가 많은지 하나님의 유머, 센스가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입니다. 인간 스스로 그렇게 진흙탕을 굴러가던 그런 인생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일하시니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끝나버리더라.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도움, 이끄심의 원동력,
우리의 방향키 하나님입니다. 이것입니다. 시편의 구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 2절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수많은 산을 만들어 보고 쌓아 보았는데 그 산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3절부터 8절까지 너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 너 이야기하면서 축복해 주는 것이 3절과 8절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동문이죠. 저는 이 시간 우리 부흥회를 마치면서 이것을 재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1, 2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았지만 내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제사장 혹은 우리 선지자 혹은 우리 선배 되는 분들이 3절과 8절을 축복해 주는 것으로 재현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이 3절과 8절의 축복의 메시지를 일반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은퇴 장로님들과 은퇴 권사님들이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야말로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은 여러분들이 고백해 주시고 3절과 8절은 은퇴 장로님들과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내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후배들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게 고백하는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실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1절, 2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읽어주시고 바로 이어서 3절부터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축복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해주는 축복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어느 노회 모임에 가셔서 듣고 오신 내용을 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노회에 선교 대회 차 가셨다가 선교 보고하는 내용들이 쭉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보고라는 게 그런데 계속 한마디 묻고 한마디 묻고 하면은 시간이 길게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계셨던 분들이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린 거예요. 맨 마지막 순서가 한 은퇴 장로님께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건데 시간이 겨우 한 10몇 분? 그거밖에 안 남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쳤고 이제 그 보고가 끝나면 식사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지쳤으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보고를 하시는데 자꾸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논점은 계속 흐려지고, 그렇게 시간은 지나고 식사 시간도 훌쩍 지나버렸다고 합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짜증이 다 나는 것이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다 짜증스러운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께서 보고를 다 마치시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지막 장로님의 고백이 그날 선교 보고 내용 중에 가장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씀하셨냐면, 장로님께서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깜빡깜빡 한다고, 깜빡깜빡하게 되니까 오늘 보고도 자꾸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대표 기도를 맡은 어느 날은 그걸 대표 기도를 열심히 준비해 놨지만 잊어버릴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그 전날에 대표 기도를 열심히 쓰셔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대표 기도 순서조차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기도문을 신발 안에 넣어 두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종이가 있는 거죠. 그분이 말하기를 누가 내 신발에 쓰레기를 넣었어? 하면서 버려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깜빡깜빡한다고. 근데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내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방향키 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길게 써주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더라. 하지만 내가 너 삶 가운데 방향키가 되고 동력이 되어줄 테니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높은 산을 의지했고 그 높은 산을 가지기 위해서 애썼지만 결국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 도움은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2024년도 그리고 우리 미래, 우리 교회 앞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에도 내가 산을 돌아보니 내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키가 되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